부산 남부노회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하재성 교수입니다. 우리 노회 요청에 따라서 제가 코로나19 시대의 아이들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교사들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오늘 함께 시간 동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말씀 한 군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보다 하갈의 어린 아이였던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목이 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엄마가 아이의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방성대복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소리보다 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거듭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아주 밀접하고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코로나와 같이 힘든 시기에 기도하며 열정으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그리고 아이들을 더 잘 소통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심리 상태와 교사들의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에 비해서 이 감염률이 낮아서 크게 우리가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코로나의 현실은 아이들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행히 무증상이지만 무증상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이 코로나 증상을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도 이 코로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코로나 상황이 또 상태가 심각해지면 반드시 중환자 치료실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매우 드물긴 하지만 어린이 사망 사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큰 재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역시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의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연약한 아이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천식이 있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그 영양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몸이 커지거나 당뇨가 일찍부터 생긴 그런 아이들도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코로나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상태에 있는 아이들, 몸의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역시 코로나에 잘 감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증상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증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열과 기침, 콧물, 세 번째 후각과 미각 상실, 그리고 설사, 호흡곤란, 두통, 몸살 이런 증상들이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코로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급성 증상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질 때, 숨이 가빠질 때, 그리고 또 지속적인 흉통, 이 가슴의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는 심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장에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심장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슴이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이 급성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피곤하지 않은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아이들이 코로나 증상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 피부 색깔, 이 입술의 색깔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창백하거나 파란 피부, 파란 입술의 색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올 때, 이런 것은 또 급성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열과 기침 증상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반드시 아이가 집에 머물도록 부모님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근상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웬만큼 뭐 열이 나거나 감기가 있어도 학교에 가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서 돌봄을 받고, 또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피고 적절하게 알맞는 처방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일학교에서도 역시,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서로의 감염을 막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감염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잘 지켜주는 것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 다른 사람의 질병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뭐 신앙이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막무가내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겁을 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존중해 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어디로 가거나 서로 대화할 때나 모임을 가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조금씩 주일학교가 현장 모임이 회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때에도 또 기침할 때에도 서로 매너를 지키고 마스크를 잘 지키는 이 위생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혹은 자주 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손을 씻는 그런 훈련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진행을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마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매우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성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양육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이웃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 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어떤 모임을 또는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방역 규칙을 잘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규칙을 지킴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이미 우리의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우리가 배려하고 두려움을 또 우리가 공감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주일학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통제력 바깥에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뭐 식사나 간식의 대화를 통해서거나 계속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코로나가 단순히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평생에 정말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연구년을 가지면서 회개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준다는, 또 전염병을 뭐 두려워해야 한다는, 또 우리가 조심을 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다양한 교훈들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교회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전염병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전염병을 주셔서 단에서 브엘세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의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실 때는 뭐 애굽의 전염병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우리가 혹시 불순종한 것은 없을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은 없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인간의 무한 낙관주의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여정이 되도록 바꾸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회개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어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의 확신보다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회개. 이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는 회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교회의 한 멤버로서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초기 회개의 단계를 거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삶의 여정으로서의 실존의 회개. 우리의 실존 자체가, 삶 자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데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무엇을 잘못해 왔던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평생의 회개의 여정을,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엉터리로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사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거죠. 매일매일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은 회개냐?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중보자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만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의 죄를, 온 세계 사람들의 우상과 탐욕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코로나는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상기시켜 줍니다. 회개해야 될 필요성,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복음의 회복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많은 활동과 신방과 행사들을 참석하지 못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가? 복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말씀에서 사역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작년에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부득이 하지 못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행사들을 왜 해야 되는가? 행사를 위한 행사인가? 복음을 위한 행사인가?라는 이 질문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행사가 아니라 예배 중심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메시지를 회복하는,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많이 모았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흥분거리거든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정말 사람을 흥분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시끄러움과 소란을 피해서, 그들의 열화와 같은 열광을 피해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우리의 구주. 그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진실하고 조용하고 침착한, 그래서 모든 들뜨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코로나가 주는 영적 메시지는 초상집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죠. 저기 누워있는 한 죽은 가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애도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여성들이 마치 수건을 덮어 쓰면서 수치를 가리우는 것처럼 이 턱과 수염을 이렇게 가리면서 애도하고 애통하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말수를 줄였던 것이 구약 성경 시대의 그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랑이 많고 자랑이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죠. 비교하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거칠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써 상처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이 말과 말을 통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가능한 한 재채기도 조심해서 하고 말수도 줄이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물론 기도의 말은 우리가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이런 언어들을 정말 과단성 있게 과격하게 줄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집중된 언어의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런 이야기했죠. 인간은 이제 모든 전염병도 극복하고 이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완벽한 세상. 심지어는 뭐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아,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죠. 물론 AI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낙관론, 인간이 드디어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협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이 신이 되도록 바벨탑이 하늘에 쌓아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새기고 우리 각자가 건강과 또는 죽음과 또는 경제적인 손실과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심지어 좋은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제한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돌이킬 것은 무엇이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코로나의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코로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순수하게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연구의 또 준비와 사랑의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 전도사일 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글 없는 책이 우리에게 참 좋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죠. 맨 처음 펼치면 어, 황금색이 나오죠. 황금색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황금 색깔. 그 다음은 검은 색깔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운명이 된 것. 그런 다음에 빨간색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 없으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하얀 색깔,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신칭의가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만큼 정결하다고 칭하여져서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셔서 우리를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꼭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 없는 책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포장은 녹색이죠. 녹색은 무엇입니까? 성장에 간다는. 아이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영의 눈을 여시고 믿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아이들이 4살짜리 아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른보다 더 잘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정말 전도가 되지 않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한 6살 되어 보는 여자아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불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어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고 보살님 같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못 알아들 것이다 생각하시고 뭐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말을 가르칠 때도 어른 말을 가르치지 어른 말을 하면서 아이가 알아들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잘할 것을 예상하는 거지 뭐 아기 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면서 아이가 배우고 듣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히 아이는 언어를 그 엄마와 아빠와의 교제 속에서 익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들을 여러분 뭐 좀 어려운 말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그러나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정말 뭐 추상적인 것은 나중에 가르치라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리부터 여러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어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죠. 예수님의 아멘은 앞에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멘인데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유대인들도 아멘을 말 앞에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없고 순전한 기도가 됐을 때 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안 하겠지만 아멘 하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잘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할 때 그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께 공손하게 바르게 드렸을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다가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잘못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말씀을 권위 있게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질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시간은 현재죠.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인데 내일 일어날 일들을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라는 구약 성경의 용법처럼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미래에 얻을 영생도 이미 가졌다고 우리한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요즘 새 관점 학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죽을 때 가봐야 안다. 누가 판결할 겁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더 회개하고 그죠? 바르게 공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행여 우리가 마음속에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그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새 사람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호감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새 사람 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어야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정말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주고자 하고 내가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호감 주려고 하지 말고 새 사람 되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중에서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로 그 목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작은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신체적인 체벌을 가한다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족하는 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아이들을 성적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거나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들 때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이지 우리 부모의 소유, 교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의 아이를 우리가 맡아서 지금 기르는 유모라면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아이가 불만이 없도록 우리가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준비의 정도,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긴장과 사랑의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적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이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학교 앞 횡단보도를 다닐 때 차들이 저속 이렇게 감속 운행을 해야 하는데 차가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른 차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순식간에 앞을 지나가면서 운전자를 놀래키면서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지 자기들끼리 무슨 장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른이 부주의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놀래키고 손해를 끼치는 자기도 상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돈을 받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계산을 하고 있든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착하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196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무인도에 이렇게 불시착해서 어른들은 다 죽고 자기들끼리 살아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만드는 세상이 유토피아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이들의 악한 경쟁심과 살인 욕구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윌리엄 골딩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도
회개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용서받아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또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과 미안함이 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끼우면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미안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얼마나 많은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어떤 논문 발표회에서 저에게 어떤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1, 2년은 성인기에 10년, 2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눌림당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이 성인기가 되면 그 삶에 큰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본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아주는 것이죠. 부모님, 아이들을 담당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곁에 있어서 아이들을 밀착해주고 아이들의 놀란 가슴과 놀란 경험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전혀 겁낼 것이 없습니다. 대개 불안증은 아이들에게 만성적인 불안증은 부모가 지속적으로 불안할 때 그것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부모가 없어서 아이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의 불안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전쟁이라든지 뭐 기근이라든지 전염병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곁에 만약 부모님이 따뜻하게 계시면 그 부모님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 부모님의 따뜻함 때문에 아이들은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있냐 없냐, 전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 옆에 따뜻한 부모님, 좋은 어른이 지속적으로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지금까지 누려온 많은 것들이 제한됨으로써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상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때문에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가족들과는 또 너무 지나치게 거리감 없이 가까워짐으로써 부모님과 자녀들 또는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또는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학교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 그리고 야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많은 육체적인 활동과 그리고 바깥에서의 놀이가 필요한데 그런 시간 자체가 지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답답함과 어려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 짜증, 지겨움 이것을 어쩔 줄 몰라서 몸을 비트는 경우도 많이 있죠. 불행하게도 이런 밀접 접촉 때문에 가족들 간의 밀접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부딪힐 일이 없을 만큼 바쁘게 서로가 살아가다가 함께 오랜 시간 어색하게 같이 있게 되니까 서로 이익에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의견이 맞지 않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었을 때 인내심이 결핍되었을 때 스트레스 짜증이 많아지면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동학대 아빠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컴퓨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음란물을 접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아이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이 많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싱글 엄마, 싱글 아빠들의 취약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부득이 아이들은 혼자 남아 있어야 되고 아이들만 남아 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그 어려움과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은 경제적인 어떤 기회가 더 적어짐으로써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이렇게 편중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런 아이들의 어떤 개별적인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를 돌아볼 뿐 아니라 교회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관심, 기도 이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를 겪는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침착함, 안심, 안전,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해로운 것은 성장에 있어서 소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리는 소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이 컴퓨터,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이 끊임없이 산만해지는 이런 것도 역시 영적인 정신적인 소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침묵과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조용한 것이고 음악은 정말 조화롭고 질서 있는 소리죠.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소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야말로 우리는 지옥을 그냥 뜨거운 불길이 있는 목마른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목 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끔찍한 소음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조용해야죠. 아이들이 쉬는 환경, 잠자는 환경, 시끄러운 소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성장에 굉장히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코로나 감염자 몇 명, 이게 사실은 간접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뉴스의 소음, 이 SNS의 소음,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들이 좀 잠잠해지도록 그것을 놓고 조용히 눈을 감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음악을 듣는 시간 정말 아이들한테 중요하고 어른이 옆에 안정되게 있어줘야 되는데 어른이 산만하거나 어른이 불안하면 아이들도 덩달아서 불안하고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우리 선생님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뭐 술을 먹고 밤늦게 와서 아이들을 깨우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환경인지 안정되게 아이들이 푹 잠을 자고 쑥쑥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우리가 마음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돌보아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안심. 네. 사실은 죽음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영적인 확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안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너와 동행하시는 거야. 이런 영적인 안전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다음 아이들의 세이프티, 진짜로 신체적인 안전. 아이들이 이 위생 규칙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이런 안전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영적으로는 구원의 확신, 신체적으로는 건강과 위생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코로나 시기가 단순히 그냥 두려워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안정된 마음과 안정된 정서와 안정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나 자신만 아니라 나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나눔을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영적 성장, 나눔의 시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헌금 적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들도 많이 했는데 정작 교회들 가운데 선교와 그리고 봉사와 이웃을 위한 섬김에 애를 쓰는 교회들은 더 많은 헌금들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기일수록 나눔과 사랑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침착함, 안심, 안전, 영적 성장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대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지식들인데요. 자, 아이들이 반복되는 학교의 일상을 잃어버렸고 격리되고 불확실한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고독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 요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에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문과 지나친 뉴스에 대한 노출, 뉴스를 너무 많이 보거나 많이 틀어놓는 거, 소문, 오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통제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통제해야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경우,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함께 할 경우, 첫 번째, 정확하고 정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풀린 것 말고, 너무 아이들이라고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아이들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아이들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직하고 정확해야 되고요. 신뢰할 만한 출처와 정보, 그러니까 정확한 뉴스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어야 아이들이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이들과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먼저 질문하셔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실을 파악하셔야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컷 이야기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아이들 요즘 성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늘어나서 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수위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엉뚱한 지식을 잘못 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정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가 있다면 아이들한테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마음, 곧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저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면 그래 무섭지 라고 공감을 해주거나 어떤 것이 무서워? 어떤 것이 가장 무서워? 라고 자연스럽게 아이의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정 이야기할 때는 반복해서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아니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많이 싫었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과 잘 소통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단다. 기침열,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전염 통로는 손으로 또 눈, 코, 입을 만질 때 감염된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거나 기침했을 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교육하시죠. 손 씻기를 해라. 20초간. 20초의 길이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2번 부르면 20초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 아프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만나기. 건강한 음식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깊이 숙면하는 그런 습관들. 이것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중요한 예방 수칙. 아이들이 잘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사회적인 대처를 도와주기. 모두가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사람을 직접 만날 것인가가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침착하게 지내기. 예, 부모님이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침착하게 양육할 수가 있겠죠. 가족들의 일정한 규칙대로 새롭게 생활하고 뉴스 소비를 제한하고 창의적 놀이와 즐거움, 그리고 전화나 SNS를 통한 친구 관계 유지, 부모와의 대화에서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삼갈 것. 부모님들께서 대화하실 때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부정적인 나쁘다, 뭐 못됐다,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불안한 시기를 지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흔들림 없는 부모와 교사가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을 의지해서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야겠는데, 변함없는 복음의 확신과 소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의 의미 소통, 이 환난과 재난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 우리의 죄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과시나 자랑과 비교, 교만,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전염병 중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덕택에 어른, 선생님과 아이들도 또 선생님과 부모님들도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변함없이 의존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른의 역할과 이 하나님의 역할이 아이들 눈에 보기에 중첩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어른의 역할, 지위,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신학자 니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거기에 플러스 유지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풍성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통치자 하나님이셔서 이 땅이 공의와 질서 가운데 통치되고 죄와 탐욕을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법규를 세우시죠.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세우시고 다양한 법규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의롭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전염병 통해서 불의와 탐욕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속자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속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레미야가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유지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령 보내셔서 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새롭게 허락하심으로써
예레미야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기다림과 소망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행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그 재난과 파국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업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행위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미래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참 좋은데요.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반복되고 있죠. 코로나가 지루하게 오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잠잠함이죠. 요란하고 시끄러운 파티나 모임이나 군중의 모임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다. 잠잠해야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어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로 불명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존중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까지도, 마음의 이 심리까지도, 상처까지도 살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아이들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집중해서 아이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아이들 유기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냥 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연약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 갖다 버렸어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이 아이들 속에 큰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셨고, 이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몹시 노하시오. 네. 아이들을 꾸짖지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음의 침묵과 긍휼을 가진 분이었죠.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길에서 소리 듣지도 못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자가 되어야겠죠. 이사야 53장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침묵 가운데에서 고난은 참으시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구원을 베푸셨다면, 비록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으로서 변하여 긍휼과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따르면, 옛사람의 원리를 따르면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힘든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과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아이들은 우울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지만 가면적인 우울증을 보일 수가 있고요.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싶은 충동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우울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품행장애를 보이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우울하니까, 어른이 우울하니까 아이들도 우울할 수도 있어요. 동반되새김이죠. 부모가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망가뜨린 것을 선생님들이 고치실 수가 있어요. 안아주는 환경을 통해서. 엄마가 안아주지 못했다면 선생님이 안아주실 수 있어요. 안전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편안한 가운데 신뢰를 개발할 수 있고,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야기 섞지 말고 경청해 주시고, 함부로 쉽게 충고하지 마시고 공감적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십시오. 부정적으로 시끄러, 고함 지르지 마,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말할 때 조용히 좀 이야기해 줄래? 엄마 없을 때 동생 챙겨줘서 고마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때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경청해야 하죠. 하나님은 경청의 특기를 가지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고 경청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그 감정 언어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관련해서든 어떤 경우든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화난다, 감정 언어를 이야기할 때, 혹은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 감정 언어에 여러분 몰입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복해. 이렇게 공감력 있는 소통을 여러분이 그죠? 기대할 때, 아이와의 소통을 즐거워할 때 아이들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아이들의 말을 한번 흉내내어 보시고 반복해 보시고, 아이들 앞서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표정과 기분을 타치하시면서 언제든지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의 관심사나 여러분의 관심사를 질문해 보시고 경청하시면 아이들과 정말 좋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즐겁게 가볍게 잘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된 경청을 위해서는 멈추셔야 하죠. 아이들과 대화할 때요,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끄십시오. 게임 멈추십시오. 텔레비전 멈추십시오. 전화 멈추십시오. 아이들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이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눈을 맞춰주고, 그죠? 표정을 관리하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아이들의 그 어떤 생각과 혹은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무지를 인정하고, 지나친 잔소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단 주의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반응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시면 아이들이 여러분과 정말 깊은 소통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옛날 우리 학생이었던 박운용 전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분의 그 상담 추고록을 제가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상담 추고록을 여러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사님이 아주 공감적으로 엄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이를 잘 상담해 준 사례입니다. 물론 중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제가 읽어보면, 영신아 자리에 앉아봐. 요즘 어떻게 지내니? 최근 중간고사 기간이라 너무 스트레스예요. 답답하고 피곤하고. 그래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 기도하려고 교회 왔네. 요즘 뭐가 특히 스트레스니? 아무래도 시험 기간만 되면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난리예요, 난리. 24시간 엄마한테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내 얼굴에 나 미치겠어요가 쓰여 있더라. 혹시 오늘 기도하러 온 것도 집사님이 보내서 온 거니? 당연하죠. 엄마가 말 안 해도 교회 오려고 했어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아침부터 잘 때까지 사생활까지 다 전부 컨트롤하려고 해요. 스스로 교회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더 싫었겠구나. 그럼요.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알아서 살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분하구나.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고 있죠. 이럴 때 가장 싫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고 있죠.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상담자가 이렇게 해주니까 역시 그죠? 너무나 많이 속상했겠구나.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이 전도사님 보면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엄마랑 싸웠지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의 대화와 상담에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교육시키실 때 요셉 같은 위로자를 한번 꿈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덕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기도 죄수이면서 다른 사람의 근심을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의 빛인데요. 예, 근심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형들에게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른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로, 또 앞으로 여러분 닮은 좋은 유일학교 선생님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성령에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체 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생활과 많이 멀어지고 경건의 습관과 많이 멀어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런 아이들을 투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 따뜻한 인격의 사람, 포용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것도 아니고 어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들만의 것도 아니죠. 차별금지법 혹은 학생 인권조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짜 사랑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와 어른들 거기서 빼버리는 거죠. 아이들만 결정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중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의견 존중하는 것보다, 물론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지만 아이들 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번역했던 무명의 시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비난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정죄하는 법을 배운다.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우는 법을 배운다. 조롱당하며 자란 아이는 회피하는 법을 배운다. 두려움 가운데 자란 아이는 염려를 배운다. 수치심을 겪으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용서 가운데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용납받은 아이는 사랑을 배운다. 인정받은 아이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좋은 것임을 배운다. 정직하게 자란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운다. 공정하게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안정감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우정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것임을 배운다.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멋있는 말보다도 어린아이를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올 여름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안내하실 텐데, 기도와 말씀, 사랑과 공감으로 코로나를 잘 이기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건강하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시되 특별히 부산 남부노회 선생님들 통하여 주의 기름 부으신 거룩하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안내함으로 아이들이 영혼에 소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며 온 세계의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임원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강의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